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번갈아가며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함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구슬이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양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화두, 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그토록 비틀려진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 네가 그렇게 일그러진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오해와 착각, 그리고 우리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한다는 것은, 착각한다는 것은, 그리고 두려워하며 의심한다는 것은 죄인들 특유의 비틀려진 생각에서 온 겁니다. 죄인들 특유의 일그러진 생각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두려워하며 의심합니다. 오해와 착각,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은 죄인들의 오랜 습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를 안 좋아하시나? 나한테 이제 애정이 식으셨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끼리의 사랑에 그렇게 빗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며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며 착각하니까 두려워하며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슨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번복되는 일도 없습니다. 어저께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이제 넌 사랑 안 해. 이런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제 안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진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진단이냐? 내가 지금 혹여 죄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앉아있어서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하는 것 아닌지,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앉아있어서 두려워하며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죄인은 죄인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죄를 지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나에게 베푼 사랑을 한번 이렇게 측량해 본다, 이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길을 주셨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성의 하나로 부수셔 달라 하고. 아멘.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의 일부분인데 탕자는 아버지의 그 권역,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서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죄의 자리에서 사랑방탕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얼만큼 떼어주십시오. 그 떼어주신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죄의 시간을 보내다가 탕자는 어느덧 아버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투사했어요. 자, 따라서 보실까요? 품꾼 중에 하나. 자기가 아들인데 나 감당 못합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인 것을 감당 못합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아들로서의 신분, 아들인 그 신분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뿌옇게 빛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누가 더 지금까지 죄의 횟수를 누가 더 많이 지었을까요? 큰놈이겠죠. 근데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큰아들이 작은아들 되고 작은아들이 좀 죄를 좀 안 졌다고 해서 작은아들이 큰아들 되고 신분이 왔다 갔다 하고 친분이 뭐 품꾼으로 전락하고 그러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오히려 아들의 그 떠난 자리가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들의 그 떠난 자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부추기는 거죠. 저 녀석이 저 자리에서 같이 나와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당장 뭐 하고 있어요? 돼지나무 오는 그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아들의 그 떠난 자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부추기고 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은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들입니다. 딸은 딸입니다. 딸은 딸입니다. 백성은 백성입니다. 백성은 백성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보십시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저희를 제일 좋은 옷을 일어나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줄 이루고 발에 신을 주시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탕자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몰골로 거짓골로 죄일은 몰골로 영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아들에게 마련되어 있었던 건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이었고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가락지 그리고 또 새로운 신발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가서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아버지에게서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제일 좋은 옷과 그리고 가락지와 새 신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돼지나 먹던 쥐염 열매는 연명해 왔는데 이제는 살진 송아지 고기가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이 모든 건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 탕자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들이고 돌아왔을 때 약속된 일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약속되어 있는 건 아니라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들이고 약속된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죄인의 모습은 우리가 비틀어져 있던 죄에 대한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되돌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 우리가 왜
우리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이유 두 번째,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걸까? 이거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한숨을 하고 이렇게 내뱉으면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저렇게 한숨을 쉴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귀 기울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더 준비되기를 기다리실 분이에요.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네 몸에서 내가 자손을 허락할 텐데 그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75세에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려 25년 동안 꼬박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야만 했어요. 자기 몸이 그리고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것과 같았을 그때, 죽은 것이나 진리 없었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보 같은 생각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25년째인데 아브라함이 준비될 때까지. 왜 침묵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으로 자녀들을 준비시키신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매일 되시면서 준비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막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시간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화평교회 12년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시간으로 준비시키신다. 이 말을 이제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저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배려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를 달아갔다가 너 이제 안 돼 임마 또 빽빽이 돌리시고, 그게 아니라 시간으로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시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시간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들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로 제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기억하셨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걸 예수님이 아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가나안에 수로보니게 이 지방에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이 여인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흉악히 귀신 들린 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이 준비되기까지 3번 거절하십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었나이다. 고쳐주소서. 대답지 않으시고 또 이런 말도 하시고 아주 모진 말도 하시고 3번 거절하시고 여인의 믿음이 준비되기까지 거절하시고 여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를 강아지의 하나로 보십니까? 제 딸을 강아지의 하나로 보십니까? 맡겨보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연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명할 수 있습니다. 내 딸,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 주님의 그
부스러기 만큼만의 은혜라고 한다면 내 딸도 낳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며 착각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며 착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건가요? 대부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의심하는 건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망할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문 닫아야만 할 것 같죠? 내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놔야만 하는 순간인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실제 하지 않은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나는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나는 아무것도 나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그 두려움을 다가오지도 않는 그 의심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상정해서 막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의 나를 좋은 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찬란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왜 반대의 극도의 것을 왜 어두움의 것들을 상정해서 스스로 상상하냐 그 말입니다. 병적으로 우리가 이래요. 일어나지 않을 일, 다가오지 않을 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다. 우리가 오해하며 착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런 일 때문에 따라서 보실까요? 거절감.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랑으로부터 거절당한 그 경험, 그 기억, 거절을 당한 그 경험과 그 기억을 절대시해서 크게 해서 그런 상황이 지금 오지도 않은데 여지없이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소라 껍데기에서 살고 있어요. 자라 껍데기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랄까?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가 거절당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다가 대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거절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거절하시면 어떻게 하지? 뭐 거절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면서 그 집에 식객으로서 그냥 밥이나 축내면서 남은 세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거절하신다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왔더니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을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대하셨어요. 최고의 환대를 하셨어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 그 다음에 새 신발 환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 이유, 두 번째 따라서 보실까요? 열패감. 목사님 좀 쉬운 말 좀 쓰세요. 열패감이 뭡니까? 열패감? 열등감과 실패감을 합친 말 같아요. 열패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열등한 존재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규정됐습니다. 나는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아. 나는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스스로 나는 지금 실패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지금 실패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이렇게 패배자로 우리 스스로 규정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리석음을 왜 우리가 범하는지 왜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규정 짓지도 않으십니다. 야, 너는 네 나이 몇 살이야? 45살이야? 너 45살인데 너 친구들 봉급이 얼마야? 너는 지금 얼마 벌어? 너 그거밖에 안 돼? 비교하고 규정 지으시는 분이 아니야. 다만 비교하고 규정 짓는 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이야.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어우 나는 진짜 열패가 없는데 어우 난 바보야. 바보죠. 그래서 그게 진짜. 세 번째,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 이유. 자, 따라서 보시면 쓴뿌리. 쓴뿌리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뿌리, 그 말. 우리에게 뿌리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뿌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죄의 그 원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그 아름다운 그 관계를, 이 아름다운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그 뿌리, 쓴뿌리. 이 쓴뿌리는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이 될 까지 인지시를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두가 독과 모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네, 숯뿌리는요, 숯뿌리로 말미암아 누가 근심하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이 숯뿌리. 자꾸 해결되지 않는 그 죄악의 뿌리 때문에 자꾸 싹이 나올 때마다 성령님 근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짓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허영 안 부려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뻐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걸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 쓴뿌리가 발동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는 거예요? 네?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한 겁니까? 악독해집니다. 마음이 그냥 고집스럽게 악독해집니다.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 그리고 노합니다. 분냅니다. 그리고 떠듭니다. 비방하게 됩니다. 쓴뿌리는 모든 악의를 가능하게 하는 반드시 버려져야 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반드시 버려져야 됩니다. 반드시 버려져야. 이 쓴뿌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네? 죄는 가만히 두면 맹렬하게 타들어간다고 그랬죠. 염산 같은 거 피부에 한번 이렇게 뿌려보세요. 완전히 피부 조직이 망쳐질 때까지 똑같아요. 오늘 보면 27절에 쓴뿌리로 인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 때문에 오해하고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소리,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우리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눈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손자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니라. 김원찬 집사. 네. 우리 김원찬 집사님의 길은 하나님에게서 숨겨졌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 김원찬 집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입술의 고백들, 그 기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가끔 오해와 착각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의심할 때 이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어.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어. 그럼 제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한때 있었어요. 한때. 하나님 날 미워하시고, 하나님 나 뚱뚱하다고, 하나님 나 머리숱 없다고, 하나님 내 성격이 대쪽 같다고,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제는 나를 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왜 이게? 아주 이 쓴뿌리가 아주 그냥 기승을 부려서 쓴뿌리가 막 발동해갖고 그 싹이 막 머리끝서부터 막 삐죽삐죽 올라가 있는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숨겨진 것 같다고요?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숨겨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리는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우리가 가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못 보시고 숨기신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을 가릴 뿐이에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숨겨졌으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사타르, 숨겨졌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렇게 쓰였어요. 이사야 59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냐. 하나님, 나 이제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런 오해와 착각과 두려움과 의심이 일 때 빨리 기억해내는 그런 말씀이 59장 2절 말씀이 이사야.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그것 때문에 이런 오해와 착각과 두려움과 의심이 발동되어지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벗어난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아바르. 네. 아까는 사타르, 지금은 아바르. 여기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벗어난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간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넘어서 버렸다. 너 먹지 마라. 너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 정말 죽을 거야. 근데 넘어서 버린 거야. 아담과 지가 넘어서 버려놓고선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죄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사탄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비틀어버려요? 얘는 나쁜 놈의 새끼는 사탄 마귀 새끼는 뭘 비틀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비틀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말씀을 비틀려고 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말씀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의 특징은 말씀을 비틀어버리는 것에 있다고 했고, 죄인된 우리들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의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틀어버린다고 했어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 여자가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하기고 제가 먹었을 뿐인데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비틀어버리는 죄인들의 특징.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했을 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숨겨진 게 아니에요.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그 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비틀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일그러뜨려버렸어요. 그래서 숨겨진 것 같고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일그러진 모습, 우리들의 이 비틀려져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처럼 악망의 대상을 다른 곳에 맞춰놓고 살았습니다. 악망의 대상.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는데 악망의 대상은 하나님만을, 오직 여호와만을 악망해야 했거늘 이스라엘은 뭘 악망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악망하기 시작했어요.
악망의 대상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과 오해와 착각 속에 이스라엘이 범죄함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판 우상 숭배,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다. 우리는 뭘 악망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혹시 여러분 돈을 악망하시진 않습니까? 돈을 악망하기 시작하면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명예를 악망하시진 않습니까? 명예를 악망하기 시작하면 안 망하는 게 이상하게 됩니다. 성공하기만을 악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악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악망의 대상을 하나님께로만 설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수적으로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악망했을 때 생겨나는 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 그 자체가 지상 최대의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면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쓰임을 얻으니 우리나라를 외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밟지 않아도 공비하지 않으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고. 악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새 힘.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그런 힘, 우리가 연습해서 얻었던 그 힘, 우리가 공부해서 습득한 그 힘, 그 힘이 아니라 어떤 힘? 새 힘. 이전에는 없었던 힘, 이전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 이전에는 내가 전혀 습득해보지 못했던 그 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 힘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 여호와만을 악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새 힘을 가진 사람들과 자기 나름대로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경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했을 때는 그 경쟁이 경쟁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가진 사람도 망합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망해요. 성공한 사람들도 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푸르게 이렇게 영원토록 부흥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엉뚱한 걸 악망했던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걸 소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로 악망하기로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비틀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나에게서 원치 않는 일들 세 가지가 일어나면 나의 죄를 생각해본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자꾸 일어나요. 세 가지 반복해서 긴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죄를 딴 데로 틀어버리고 있는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오롯이 받아들이면서 62편,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저한테 허락하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있는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12절은 이런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끝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으나 소망을 두는 자들아 너희는 그리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오늘도 오리오라. 내가 너희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팔방 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만큼은 뚫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예전에 누렸던 것이 100이냐 내가 너에게 200으로 갚아주리라.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들아,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그런 자들아,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답답하시겠죠? 우리 청소년들도 답답합니다. 어른들도 답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들의 소망을 부추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갑절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